지난 3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마지막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자, 무슨 교회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 이름을 계속 댔는데 이제 그만 여러분 괴롭히겠습니다. 오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쉬우니까요, 그죠? 네. 제가 소아시아 7교회 앞 글자 될 테니까 에서보두 사빌라입니다. 자, 소, 보, 두, 사, 빌, 라. 예. 오늘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정확한 명칭은 라오디케이아입니다. 라오디케이아. 위치는 라오디게아 앞에 있는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72km 지점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현재 지명은 에스키히사르, 튀르키예의 에스키히사르라는 지명이 옛날에 라오디게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주전 253년에 그리스 제국의 셀레이코스의 안티오코스 2세가 세운 도시인데요. 이혼한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케이아라고 명명했습니다. 주전 133년에 로마 제국에 편입된 이래로 다른 도시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켰지만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잘 로마 제국에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였느냐? 주후 61년에 라오디게아를 포함해서 주변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다 파괴되었을 때 다른 도시들은 로마 제국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으나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만큼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그의 역사책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스스로 재정적 힘으로 폐허로부터 어떤 도움도, 우리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역사와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실에 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역사책에서 라오디게아의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만 봐도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17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전과 같은 곳이에요. 경부선, 호남선, 통영선 등 여러 도로들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도로들이 라오디게아를
관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류가 발달하냐 보니까 금융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죠.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둘째로 라오디게아는 의과대학과 의료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프리기안이라는 안약, 연고가 아주 특산품이어서 그걸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끝에 보면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8절 끝에 보면 안약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의류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검은 양털로 만든 고급 옷이 특산품이라서 옷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도시입니다. 17절 끝에 보면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표현, 18절 중간에 보면 흰 옷, 벌거벗은 수치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셔요. 이게 이제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았고요.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이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서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5번 나와요. 여러분 골로새서 읽으면서 라오디게아에 나온 거 잘 모르셨죠?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애썼다는 말이 2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는 골로새 교회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설립한 것으로 추측되는 구절이 4장 12절 13절에 나와요. 앞에 보세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했어요. 이 에바브라가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나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고, 뒤에 보면 히에라볼리가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히에라볼리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한번 잘 머릿속에 남겨두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골로새에서 기록했다는 건 아시지만은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썼는데 이게 남아있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썼고 골로새 교회도 같이 읽으라는 말이 나오고 골로새서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들도 읽으라는 말이 골로새 4장 15절 16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아,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그러니까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걸 자세하게 하나씩 공부하면 정말 재밌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잠 안 올 때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 그러는데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 어떻게 이런 걸 읽으면서 잠이 오냐고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읽으면서 말이죠. 자, 소아시아 7 교회들 중에서 주님께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2 교회 있어요. 그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본문 보세요. 칭찬이 한마디나 있나?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들었는데 그 중에 더 큰 책망을 들은, 아마도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주님께 가장 큰 책망을 들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매우 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부자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부자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2 가지 나쁜 표현을 썼어요. 15, 16절에 보니까 미지근한 교회다 그랬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잘 읽어보시면은 파산 직전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볼 때는 부자 교회고 잘 나가는 교회였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미지근한 교회고 파산 직전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동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여섯 교회와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살피는데요. 7 교회 가운데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겠는가라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점에서요? 미지근한 교회가 많고 미지근한 교인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필요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2가지 큰 책망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미지근한 교회라는 책망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교회다 이 말이죠. 네 신앙이 참 미지근하구나.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되겠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교회를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지요? 주님께서는 그 각 교회마다 그 교회 형편에 맞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차다, 뜨겁다는 이 표현은 주님이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을 살펴볼 때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자, 라오디게아는 부자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는 게 큰 약점이었어요. 다른 하나가 뭐냐? 물이 부족했어요. 식수도 부족했고 생활용수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물 공급 대책이 필요했는데 한번 지도를 보세요. 라오디게아 북쪽에 보면 히에라폴리스죠. 정확한 명칭은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0km입니다. 북쪽에. 이 지역이 바로 현재는 파묵칼레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 파묵칼레라는 온천이 있는 저 왼쪽에 그 파묵칼레 석회암에다가 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발 담그는 장면입니다. 이 온천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뜨거운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에서 지금도 많은 휴양객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 목욕을 하는데, 온천욕을 하는데 피부병이라든지 또 류마티스라든지 신경통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저게 온천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도 이 히에라폴리스에 와서 온천욕을 즐겼습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북쪽 10km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도를 보시면 라오디게아 오른쪽으로 보시면 뭐가 있어요?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서를 저기다 쓴 거예요, 바울이. 오른쪽으로 16km 가면 골로새가 있었는데 이 골로새에서는요, 자, 아까 다시 물을게요.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무슨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온천이 뜨거운 물이죠. 골로새에서는 찬물이 나왔어요. 왜 그랬느냐? 백두산보다 높은 카드모스 산이 있어서 그 계곡에서 찬물이 콸콸콸콸 흘렀어요. 그래서 찬물을 먹는 사람마다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북쪽으로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과 동쪽으로 골로새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수도관을 딱 끝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뭡니까? 보세요.
10km나 거리가 되고 16km나 거리가 되다 보니까 뜨거운 물은 운반 도중에 열기가 식어서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광물에서 나오는 냄새가 역해서 식수로 쓰기에는 어려운 거죠. 동쪽 골로새에서 찬물이 운반 도중에 열을 받아서 또 그것도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 돼버린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형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우들의 신앙 상태가 그 라오디게아의 물과 똑같다, 미지근하다라고 알아듣는 말로 경고하시고 권면하신 것이죠. 자,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16절 끝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가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겠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바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이트는 언제 합니까? 속이 아주 불편할 때, 체하거나 뭐가 얹혔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이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바이트 한 다음에 내가 오바이트 한 거에 콩나물이 있나, 두부가 있나, 뭐 갈치가 있나 이렇게 보는 사람 있습니까? 보기도 싫죠. 역겨운 냄새가 나죠.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너희들의 교회 너희들의 상태는 굉장히 나한테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했으면 주님께서 이런 오바이트 하고 싶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끝에 보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기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미지근한 신앙이 뭘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주님께서 오바이트 하고 싶을 만큼 그런 혐오감을 갖고 역겨운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경 말씀과 교회를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 나 신앙생활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그건 인정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쾌락도 지옥 가지 않을 만큼 믿으면서 이 세상의 쾌락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명목상의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신자.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편안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민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딱 오면 벌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엉터리로 사는 죄책감이 딱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에 빠져들지를 못합니다. 죄책감이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을 아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릴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세상으로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마음껏 죄 짓고 쾌락을 즐기고 그것도 못해요. 왜? 일말의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기쁨도 세상의 쾌락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사는 것, 그건 참 고통이에요. 여기 와도 힘들고 저기 와도 힘들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과 교회를 똑같이 애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12장 30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게 모태신자예요.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특히 대학교 가서 그랬어요. 대학교 가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묶여 있다가 제가 80학번입니다. 대학교. 80년에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 교복 입고 제가 전두환 대통령이 하면서 교복 자유화 됐어요. 저는 교복을 마지막 입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니까 교복 자유화하는데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대학교 가니까 자유롭잖아요. 제가 80학번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이런 얘기 내가 갑자기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 그때 이제 청바지 입고 흰 티 입고 머리 장발하고 고등학교 때 머리를 빡빡 깎았거든요. 그 세상 친구들과 그때는 회식이 많았어요. 개강 파티, 파티, 교수님들도 결강도 쉽게 하고 요새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이에요, 대학이. 대학 축제하면 그건 술 파티예요, 완전히. 이런 동네에 들어가니까요, 신앙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와도 힘들고 대학교 가도 힘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82년에.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치면 생활이 힘들 것 같죠? 저는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기억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존경해요. 너는 술자리도 안 오고 모임에도 빠지고 그렇게 안 해요. 왜? 신앙을 제대로 하는 친구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술 파티 하는 그 와중에도 술 안 먹고 딱 내 신앙을 지키는 모습에 욕을 하지만 뒤에서는 존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네가 신학교 갔어?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 오면 그냥 또 믿는 사람인 척하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한쪽으로 미치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예수님에게 미치든지 세상에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편안하지 양다리에 걸치는 건 굉장히 피곤합니다. 주님께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요. 친구도 더 많이 주셔요. 그래서 15절 끝에 나오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너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때려쳐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때려쳐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니에요. 아니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때려쳐 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라.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밝혀라 뜻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병에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요, 중병에 걸리는 걸 모르는 게 더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중병에 걸린 걸 알면 치료를 받잖아요. 모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뭐가 더 문제인지 아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엉터리인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큰 병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7절 다 같이 한번 1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부자였어요. 금융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의료 산업이 발달하고 옷 장사가 잘 돼가지고 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이렇게 돈도 많이 주시고 건강을 주셨구나. 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몸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란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건강한 것 때문에 주님 멀리 해가지고 믿음 떨어진다면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라오디게아를 포함해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는 일상생활도 힘들었고 돈벌이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이 부자가 됐다는 말은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에 동참하니까 우상 신전에 가서 절하고 그 대가로 물건 떼어다가 파는 거예요. 부자 됐죠. 오늘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여기 부자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예요. 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6장. 이제 4장, 5장, 6장 가게 되면은 이제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6장에 가면 인 재앙이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자, 일곱 인 재앙이 나오는데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이때 큰 재앙을 받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15절을 가서 보시면은 심판받는 사람들의 직업과 명단이 나오는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뭐가 나와요? 이 부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한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부자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15절, 19절에 이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중에 다 망한다는 말이 나와요. 앞에 보셔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로마 제국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 부자들입니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그 다음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간에 망했다. 장차 자신들이 망할 줄도 모르고 라오디게아 교우들은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육신이 건강하니까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착각에 빠져서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진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우들의 영적 실상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17절 중간에 5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혹시 펜 갖고 계신 분은 5가지 형용사를 썼어요. 첫째는 공고하다, 두 번째 가련하다, 세 번째 가난하다, 네 번째 눈이 멀었다, 5번째 벌거벗었다. 부자라고 하고 건강하다고 복받았다고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의 재산이 전쟁통에 약탈당하거나 파괴당한 상태와 같은 상태를 곤고하고 가련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가난하다고 하셨어요. 경제적으로는 부했지만 영적은 파산자라는 뜻이에요. 넷째로 보면 눈이 멀었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라오디게아는 무슨 약으로 유명했다 그랬어요? 안약. 안약으로 유명한 동네인데 눈 멀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요. 영혼의 눈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는 의류산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벌거벗었다? 아이러니하죠. 영적으로 부끄러운 나체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17절을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멋지게 주석했어요. 그들의 물질적 부와 번쩍이는 통계가 사실은 썩어가고 있는 시체를 감싸고 있는 수의였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값비싼 수의 입히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요. 효도한답시고 부모님 비싼 수의 입히는 거 하지 마세요. 요새 다 화장하잖아요. 제일 싼 걸로 하셔요. 그러면 돈 많이 절약돼요. 그거 불효 아니에요. 네? 아니,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비싼 수의 왜 하냐고요. 왜? 네? 죽은 사람에게 값비싼 수의를 입히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거,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경제적으로는 번성하고 육체는 건강하지만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죽은 사람이 마치 이와 같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그래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과거에는 교인들 많고요, 재정이 많아가지고요, 유럽에 가보신 분들 아시죠?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됐나요? 미지근한 교회가 돼가지고 나중에 교인이 없어가지고요, 그 성당과 그 예배당이 전부 쇼핑센터, 박물관, 술집으로 다 팔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교회인 곳에 들어가 보면, 예배당이 들어가 보면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만 뭐 10대 명씩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잘 압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20세기 강해 설교자였습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때 벌써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 한번 제가 꼭 가고 싶어서 주소 쳐가지고 찾아갔는데요, 3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10,000명 모이던 교회. 오늘 우리 조국 교회와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겉으로 볼 때는 부자이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한 상태가 아닌가. 갈라디아 6장 3절 한번 잘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 주님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자. 저는요, 요새 젊은이들, 또 애기 엄마들, 젊은 부부들 보면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 청년들을 둔 부모님, 이 애들 앞으로 어떻게 이거 신앙 교육을 시킬까? 죄송하지만 뭐 많아요. 우리 교회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아요. 이거 어떡할 건가 이거. 나오긴 나와도 엉터리들이 많아요. 이거 어떡할 건가 앞으로. 우리 세대만 해도 젊을 때 뭐 빌리그레임 목사님 와서 여의도 광장에 와서 뭐 전도 집회하고 막 이런 게 있고 산기도 다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영성이 살아 있었는데 요새 그거 없어요. 요새 젊은 애들 예수 믿는 거 참 어려워요. 이 애들을 어떻게 할 건가? 먼저 부모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뜨겁든지 차든지 믿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부모님 여러분, 할머니, 조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14절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그 교회에 맞는 소개를 합니다. 자, 첫째는 아멘이라.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끝낼 때 아멘으로 끝냅니다. 찬송도 대부분 끝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설교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될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맞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거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은혜 되면 아멘 하는 게 뭐예요? 아, 그거 맞아요 이 말이에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 진실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그 아멘이 그런 뜻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 진실로가 사실은 그리스어로는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이시다라는 뜻이죠. 왜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에게 내가 아멘이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신앙. 두 번째로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소개하셨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불충하고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처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자다 그래도 창조자.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앞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을 창조자로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무지와 자만에 빠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명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책망받기 딱 좋은 신앙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요즘 여러분의 신앙은 뜨거운 신앙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자만심과 착각에 빠지지 말고 늘 깨어있는 신앙, 겸손한 신앙,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을 가짐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